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아직 복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분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솔로몬이 노년기에 썼던 글이 이제 전도서인데 솔로몬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렸었어요. 나라의 왕이었고 권력은 뭐 누구보다 뭐 셌었고 돈도 많았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명예도 뭐 엄청 많고 첩과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굉장히 쾌락도 많이 누려봤던 사람인데 이걸 다 살아보고 나서 노년기에 이제 후세 사람들한테 전해줄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는 게 이 솔로몬의 결론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추가 결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도 그냥 저기서 그냥 어리석게 죽어가는 저 사람이나 나나 죽고 나면 똑같은 건데 내가 아무리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누리면 뭘 하나.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태어났는데 내 아들이 만약에 멍청해서 내가 죽자마자 나라가 다 망하면 부강하게 만들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착한 일도 해봤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도 결국 죽게 될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1000만 평이 있는데 1000만 평이 있는 것과 10,000평이 있는 것 내가 땅이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차이지 내가 이만큼 더 있다고 해서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진짜 그렇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우리한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엔 너무 헛된 것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헛되고 헛되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맨 앞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논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 말이 되게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신이 있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삶이 끝난다면 삶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삶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자살을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내 의지대로 죽겠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어차피 죽을 사람 조금 더 일찍 죽게 해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또 배려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느끼는 세상이 전부인 건데 다른 사람이 슬퍼하건 가난하건 나랑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데 배려를 꼭 해야 되나? 사랑은 왜 한 사람과만 해야 되나? 이성 간에만 교제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 합의만 되면 너도 바람피고 나도 바람피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고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근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신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끝이 아니어야 이 삶의 이후에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신이 존재하는 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우연히 생긴 연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이렇게 번개가 쳐가지고 흑연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기둥처럼 이제 계속 산을 내려오면서 얘가 깎여서 동그란 원기둥이 된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나무도 번개를 맞아서 얘가 이렇게 잘렸는데 계속 산을 내려오면서 얘가 동글동글해져갖고 동그란 원기둥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운 좋게 그 흑연이 그 나무 속으로 딱 박힌 거예요. 그래갖고 생긴 연필이에요. 말도 안 되죠. 네. 그 반응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1000만 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연히 하다 보면 어느 1000만 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연필이 생긴다는 게? 저 지우개 빼고라도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이 뉴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신경세포라는 게 들어있는데 몇 개가 들어있는 1000억 개가 들어있어요. 1000억 개가 들어있는데 이 각각의 뉴런이 다른 신경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1000번 이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개가 1000번 이상 연결돼 있으니까 대충만 1000번 이상인데 대충만 계산을 해도 100조 개 이상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그리고 또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는데 얘가 신경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신호 전달받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걔는 1조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저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럴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연결이 잘못되면 저 아까 말한 100조 개의 연결 중에 뭐가 일부가 좀 잘못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뇌에 관련 질병들이. 근데 이 뇌가 얼마나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힘드냐면 뭐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MIT 뭐 이런 데 있는 또 이곳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교수님들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 연구원들이 모여서 수도 없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뇌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바마 정부에서는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딱 지정을 했었고 사실 오바마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도 이걸 아예 법으로 한 30년 전부터 법으로 뇌 연구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으로 지정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몇십억짜리 하는 저런 장비들을 가지고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해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이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알게 됐지만 여전히 뇌는 여전히 너무 몰라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아직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암에 막아. 나도 아니고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거를 DNA로 전달을 해줘야지 해갖고 그걸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확률 가운데 그걸 뭐 1000억 년이 지나가면 저 연필도 만들어지기가 힘들 텐데 무생물이 저거를 암에 막아. 아까 말한 MIT, 뭐 하버드 이런 분들이 계속 연구를 해도 못하는 그거를 암에 막아. 네, 그걸 후세에 전달해준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왜 만에 하나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진짜 엄청난 확률로 우연히 만약에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을 했다, 세상이 생겼다 라고 하면 세상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교하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생기다가 발생을 한 거면 세상은 진짜 간혹 가다가 뭐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낙서와 같고 쓰레기와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어딜 봐도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굉장히 아름답죠. 미대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알 텐데 그림을 그려서 이런 그림을 한 장 그리려면 적당한 노력으로 안 돼요. 굉장히 세밀하게 노력을 해야 저런 걸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가까이서 보나 멀리서 보나 어디서 봐도 다 아름답다는 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저렇게 발생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진화론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런가? 저는 이게 과학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왜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과학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의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 전자기파를 나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전자기파는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감이 있잖아요. 뭐 소리도 듣고 앞도 보고 뭐 냄새도 맡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로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다고 쉽게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코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냄새라는 게 있는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소리라는 게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로봇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카메라를 안 달아주면 이 로봇은 외부에 어떤 게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5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느끼는 거지 5가지 방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과학은 그걸 현재의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1000년, 2000년 전에 만약에 통신을 해서 무선으로 선이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때는 이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완전한 것, 객관적인 것, 신뢰할 만한 것가 아니라 과학은 사실 굉장히 불완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과학 이론도 계속 바뀌어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저 뇌가 예전에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각각의 뉴런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책도 계속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던 걸 다르게 설명하고 그전에 이런 이론이 있던데 틀렸다.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맞다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서로 달라요. 동일한 실험을 하고 나서도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논문들도 우리가 가끔 뉴스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논문에 반대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이처지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해도 그게 꼭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잘 아는 질량 보존의 법칙, 오메 법칙 이런 모든 법칙들도 미시세계의 그러니까 분자단으로 들어가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들도 저기에 들어가면 적용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추산할 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감쇄기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지금 기준에는 그렇게 감쇄하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 온도가 달라지면 그게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건 절대 맹신할 만한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과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 없다.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없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뉴스에 나와도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개미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잠깐 생각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 개미한테 CPU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무리 개미의 언어를 한다고 해도 CPU의 동작 원리를 개미한테 설명을 해주고 개미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주는 저 CPU의 복잡한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저와 개미와의 차이와는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고 나의 계획은 이런 거고 이런 거를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섭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라 이거는 그냥 쉽게 가볍게 여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SNS 같은데 이런 그림이 돌아다녔었는데 아마도 이제 디크리천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약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법칙, 물리 법칙들이 입에서 나가면서 그러면 만든 거냐 이런 얘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저 이게 꽤 타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씀을 만드셨다는 게 이렇게 동작해 라고 이렇게 자연법칙을 만들면 그거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지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말씀을 만드셨을 때 그걸 빼고 나서 그냥 현상만 관측을 한다면 마치 이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뭔가
그 정확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이런 현상을 이런 배경 없이 그냥 그 현상만 보면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진화론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가 된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잠깐 제 추측을 얘기를 해봤는데 추측 말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질문은 거창한데 답은 약간 좀 뻔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리나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 읽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성경 읽기로는 안 돼요. 그냥 저 오늘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 말고 아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빚을 내서 한 20억 내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겠어요. 가면 이런 거 물어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막 그런 것들을 그 한 시간 안에 뽑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가겠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심지어 이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나는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은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지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대화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성경을 매일 읽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이 리더가 시켰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하고 싶은 말을 써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 북한에서는 성경책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겠죠. 북한에서 성경책을 전해주면 받자마자 운대요. 근데 그렇게 귀한 성경책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인도하시는지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전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경험해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 잠깐 정리를 해주고 잠깐 또 5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뭐 여자친구, 아내, 뭐 남자친구 다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건 결국 다 썩어지고 사라질 헛된 것들 뿐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과학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객관적인 거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확한 진화론, 뭐 과학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고 우리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주실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거 우리 사랑하시는 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그때는 좀 지능을 더 키워주셔서 이해시켜주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아까 말한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